맡겨주신 것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 직분자에게는 특별히 행함의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 혹은 또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져야 되는 태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맡고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맡고 책임지는 역할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들,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가지는 그 직분의 의미가 그 고유의 직분의 의미가 있지요. 뭐 사장이면 사장, 과장이면 과장의 직분의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직분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는 직분에 그 맡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세리로 앉아 있었던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 마태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서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사마리아 여자가 주부로서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어서 물은 떠와야 되겠고 또 자기가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진 않았지만 남자랑 같이 살고 있어서 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물을 뜨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이 인생의 의미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게 해서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도리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잖아요. 바울이 오늘 직분자가 맡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맡긴 것에 충성한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 직분자에게는 특별히 행함의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깨끗하게 가져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살아가는 모습이 깨끗하고 남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을 믿는 자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천국에 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이 문제 많은, 이 괴로운, 이 고통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훈련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높아지고 남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훈련받고 이 땅에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삶을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표라, 대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번, 권력을 가진, 명예가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공이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인생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만한 저렇게 믿는 사람,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최소한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닌다면 저 사람처럼 믿고 싶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직분자들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정말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넘치를 축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의 믿음의 모습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될 때 성공한 삶을 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빛을 내야 되는데 무슨 빛을 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둡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드러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주목받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데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더라.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 근데 왜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냐?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은요 극렬하게 대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더 강한 빛, 될 수 있으면 더 환한 빛, 될 수 있으면 더 높은 곳에서 비추는 빛, 그 빛이 되려고 돼야 되고 되기 위해서 또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한 소금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 재료와 저 재료가 들어가 섞였을 때에 그 맛과 맛 사이에 그 조절하도록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은 사실은 화목케 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인생을 잘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다르게 말해야 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사 맡기신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 벌써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훈련을 아직도 끝내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믿어야 될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신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위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왕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지위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섬기는 자로 살게 되면 높여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사는 인생이었어요.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이 오도 마음에 늘 평안이 있고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셔 예비하신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고통을, 잠시의 경한 고통을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참고 견뎌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집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처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교회의 영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지어졌는데 그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은사가 없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축복이 없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은사는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은 풍성한데 다툼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주어진 그 은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야, 너 그 은사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섬기라고, 하나님의 집을 묵묵히 섬기라고 주어진 거야. 근데 왜 그걸 자랑하고 있어? 교회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간단한 거예요.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를 잊어버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왜 다툽니까? 가정에 부부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가져야 되는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거를 잊어버리니까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통감이라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 역사서를 쓴 사람이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라고 하면서 서문에다 쓴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임금이 지켜야 되는 본분, 신하가 지켜야 되는 본분, 남편이 지켜야 되는 본분, 아내가 지켜야 되는 본분, 자녀가 지켜야 되는 본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지, 교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직분을 맡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의 담력을 얻어 구하는 것을 모두 얻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큰 믿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의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잡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담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런 직분들을 준다. 물론 이건 교회에 대한 직분의 이야기죠.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맡기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낸다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들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